제15강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성령의 보호. 5절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보호하시는 것은 구원을 얻을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이기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만일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다 삼키우고 맙니다. 잘 믿는 자나 잘못 믿는 자나 다 보호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다 성령이 계십니다. 만일 성령이 안 계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신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주장을 받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막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강제로 하시면 그 사람은 원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허락하여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면 그대로 두십니다. 그때에 자기에게 성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성령이 없으면 마귀가 잡아 삼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성구는 무슨 뜻인가? 첫째, 구하는 자에게 마침내 주시지 않겠는가? 둘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셋째,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오늘날 교역자와 교인들이 성령을 꼭 받아야 하겠다고 소원하는데 주시지를 않아서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께서 무소부재하신데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본뜻에 어긋납니다.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를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마귀가 신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 젖먹이 아이를 어머니가 짐승이 해할 수 있는 곳, 짐승이 있는 곳에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신 분이 성령이신데 중생시킨 우리를 어찌 내버려 두시겠는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으니 이 순종하는 것은 벌써 성령의 주장을 받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주장을 받는 자에게 더욱 성령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20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유쾌하게 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의인에게 주십니다. 순종하는 것도 의인입니다. 이런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더욱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이 구함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니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자에게라야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준다는 것은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이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순종하고 돌이키는 자는 이제야 비로소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되었습니다. 순종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성령께서 인도하여도 인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돌이켜야만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만일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장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예,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어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못하게 하면 마음에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처음 믿을 때에는 성령께서 주장하시지는 못해도 마귀가 손을 못 대게 보호만 하십니다. 그리고 신자가 차차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세상을 끊어버리고 순종할 생각으로 돌이켜야만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함은 순종해야만 성령이 주장하는 줄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호를 받으면 첫째, 시험을 이깁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승리한 것도 성령의 보호로서만 승리하였습니다. 신사참배 때 실패한 자들은 자기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둘째, 예수만 믿고 의지하면 보호받습니다. 셋째, 사람의 수단 쓸 때에도 성령의 보호가 싹 떠납니다. 6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다가는 넘어집니다. 시험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인하여 잠깐 고통하다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께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보호하여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으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방책을 쓰는데 그러다가 다른 어려운 일을 하나 더 당하게 됩니다. 혹을 떼어내려고 하다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더욱 똑바로 서기를 힘쓰면 시험이 속히 물러갑니다. 시험 당할 때 양심 똑바로 쓰고 자신을 바로 세우면 얼른 물러가고 맙니다. 시험 당할 때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방안으로 면하려고 하면 그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오랫동안 계속되고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상의 재물 한번 받아 먹으면 점점 더 심합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한번 하게 되면 점점 더 심하게 됩니다. 주일에 옷을 빠는 일도 한번 하게 되면 점점 더 심하게 됩니다. 숯불은 당김에 빼야 됩니다. 시험 받지 않고 믿는 때가 떨어지는 때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 믿는 것 같은 믿는 자가 많습니다. 스스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시험 당할 때가 참 좋은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서 믿는 일을 취하여야 합니다. 환난 중에 고난 당하면서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혼란을 겪으면서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예수가 가까워집니다. 신자에게 어려운 일이 가끔 닥쳐야 됩니다. 7절 믿음의 시련. 사람이 시련을 받는 것인가? 믿음의 시련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는데 그 말씀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연단을 받을까? 시험을 통과한 신앙은 이전 신앙보다 경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니 믿는 일에 힘이 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자신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가 행한 행위를 돌아보면서 자신력이 생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주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 아는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람이라. 숯은 금관석 같은 자리에 섞이지 못합니다. 섞여 있다 하여도 스스로 물러나올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게 하라. 첫째, 못된 버릇을 벗어버리라. 둘째, 의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셋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쓰라. 넷째, 양심을 똑바로 써서 구원을 이루라. 다섯째, 마음에 없는 헛된 말 하는 것을 버리라. 여섯째, 남에게 섭섭하게 하는 말을 버리라. 일곱째, 외부적으로 사치하는 것을 버리고 내적 사람을 단정하라. 여덟 번째, 좋지 못한 마음이 생길 기회를 피하라. 아홉 번째, 신경질 내면 안 된다. 열 번째, 감정을 품으면 신앙이 떨어진다. 이 모든 것에 힘써서 자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